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확정되어지고 또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응답과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승리하는 삶의 비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기독교를 또 다른 말로 믿음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또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의 원동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반드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물어보면 신앙의 승리는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승리의 삶의 신앙의 승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또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승리할 때 우리들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다가와도 그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문제를 바라볼 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의 모습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삶이 있어서 모두에게 또한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지금 믿고 살아가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믿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믿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믿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그가 기도 중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것을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물 침례도 받고 성령 침례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데 성령 침례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침례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걸어가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의 문을 열려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들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어있던 영이, 잠들어 있던 영이 깨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영혼이 울부짖는 그 소리가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성령의 침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세상의 두려움 앞에 움츠려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담대히 외치며 다락방의 문을 열고 열방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능력으로 바꾸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삶에서 신앙 안에서 움츠려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때로는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주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두려움에 움츠려 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았을 때 다락방 문을 열고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저들의 삶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있었던 그 세상을 향하여 다시 달려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말할 줄 모르는 그저 어부였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어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그 두려워하던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고백되어져 있고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멈추어 있었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지 못했던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을 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과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믿을 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믿을 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였을 때 성도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사도와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사건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듯 성령의 임재를 바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더욱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파헤치고도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오늘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공허하고 삶에서 공허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에 공허함이 나타나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영이 잠들어 있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영적인 삶,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곳곳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삶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에 살았던 삶 가운데 내 삶의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 하나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하루의 묵상과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메일 큐티가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떠서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만드는 하루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지은 무명용사의 시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삶의 모든 여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였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법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간구하였으나 도리어 몸의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를 얻어 행복을 누리기를 간구하였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언젠가 권력을 휘둘러 만인의 찬사를 받기 원했지만 약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노라. 인생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얻고자 바랐건만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어 온갖 좋은 것을 다 즐길 수 있게 하였노라. 바라고 원한 것은 한 가지도 받지 못하였으나 모른 중에 나는 희망한 것을 모두 얻었노라. 나는 부족한 몸이지만 봄이건만 내가 간구하지 않는 기도까지 모두 응답되었노라. 나는 만인 중에 가장 풍족한 축복을 얻었노라. 남북전쟁 당시에 있었던 그 어느 무명용사의 기도시입니다. 그가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늘 기도로 살았는데 기도했던 그 결과의 마지막이 그것입니다. 나는 만인 중에 가장 풍족한 축복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고백 또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만인 중에 가장 풍족한 축복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노라라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은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유익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만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다른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을, 어떤 이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그 통변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영들 분별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그 외에도 많은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목회자에게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모든 이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목회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시대에만 일어났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원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삶을 제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맺혀져야만 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혈액형이 A형이에요. 저는 O형이에요. B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MBTI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MBTI가 그래서, 나는 원래 혈액형이 그래서,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는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을 금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수 있고 반드시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변화된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삶이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들의 삶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러한 역사가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확증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틀리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변화된 오늘의 삶,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격이 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성품이 바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변화된 성품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환경에서도 지금까지 살아갔던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바꾸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놀라운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간 같이 비상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상이 무엇입니까? 이 독수리의 비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독수리는 일반 새들과 다르게 상승 기류를 탄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작은 새들은 그냥 날개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면서 그 자리에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네 뒤에서 자꾸 따라해가지고 제가 웃겨가지고 푸드덕푸득 되면서 날아오는데, 독수리는 그렇게 날아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고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 등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상승기류가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낮 동안 지면의 국부적 가열로 인해서 지면 공기의 온도는 그 상승 공기의 온도보다 훨씬 높아지고, 이에 의해 가벼워진 공기는 상승 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하늘로, 더운 공기가 올라갈 때
독수리는 그 감각이 있고 그걸 볼 수 있어서 그때 상승기류가 자기 앞으로 올라갈 때 날개를 쫙 피면 그 상승기류를 타고 독수리가 3km 높이까지 쫙 올라가는데 날개를 절대 펄럭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날개만 쭉 피면 그 상승기류를 타고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상승기류, 그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참새와 비둘기 이러한 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비상하는 능력이 생겨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늘 높이 올라가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놀라운 역사, 운동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놓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승리하는 삶의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상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